다락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우리 방금 읽은 13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유하는 이라는 단어, 문법은 이렇습니다. 과거 미완료입니다. 과거 분사 미완료. 어떤 뜻이냐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것, 그리고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다락방에 유했다라는 것은 그냥 한두 번 방문한 것이 아니라 쭉 지금까지 계속해서 방문했던 것, 그리고 앞으로도 방문할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바로 이 다락방의 주인이었던 마리아, 그리고 그녀의 아들 마가 요한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이 여인, 마리아의 여인이란 이름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리아의 다락방에 가보니 여러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던 것, 자기의 다락방을 기도하는 집으로 내어놓았던 이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가는 헬라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분명 이 마리아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그 남편의 이름의 집, 이렇게 그 당시 문화로서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마리아의 집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걸로 봐서 사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에는 과부였던 홀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키우고 있는 그러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홀 어머니가 이 아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어렵습니까? 혹시 불황무식한 남정네들이 쳐들어와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모르기 때문에 문을 꼭꼭 잠그고 살아도 부족할 그럴 때에 이 마리아, 이 여성은 어떤 여성인지 자신의 집의 문을 활짝 열어서 기도의 집으로 사용했던 정말 위대한 여성입니다. 오늘 이 12장에서 나왔던 이 다락방이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나오는 그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을 성경에서는 약 12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120명이 모일 정도의 사이즈의 다락방이면 이때 당시 굉장히 큰 집, 부유한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이 다락방으로 오는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 이 당시 율법으로 안식일에는 1km까지밖에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이 다락방까지 거리가 길어야 1km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예루살렘에는 상부도시, 서쪽에 상부도시가 있습니다. 서쪽의 상부도시는 유력한 자들, 부유한 자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동쪽의 하부도시는 조금 비교적 가난했던 사람들이 살던 지역이 하부지역 동쪽입니다. 그런데 감람산에서 걸어서 1km 이내의 거리라면 상부도시, 그러니까 서쪽의 상부도시, 부유한 사람이 살던 곳, 다윗성 근처, 경제적으로 성공하던 사람들이 살던 곳, 권력 있는 사람들이 살던 곳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그 부유한 큰 집에서 문만 열면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공한 출세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이런 부촌에 살았던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인 여자로서는 이렇게 큰 집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먼저 떠난 남편이 아마 유력하고 영향력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이 있을 때 모아두었던 많은 재산과 그리고 이 큰 집, 그리고 그 큰 부유한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들과의 인맥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 여인 홀로 있는 여인이지만 이 아들 한 명, 자신의 그 부유함과 또 여러 가지 인맥으로 이 아들 성공시키는 것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모든 혜택을 단숨에 빼앗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신속하고 가장 위험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집을 그 당시 불온한 도당이라고 오해받고 있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오해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예수를 믿거나 혹은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도와줬다는 일이 적발되었을 때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든 혜택들을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것, 분명히 마리아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기도의 처소로 이 제자들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이 다락방은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되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후의 만찬 또한 이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락방을 내어달라는 그 요구에 마리아는 흔쾌히 순종했을 뿐인데 남자들이 오니까 물을 걸어 잠근 것이 아니라 내어놨던 그 헌신, 자기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이 세상 최고의 저녁 식사, 최후의 만찬이 자기의 다락방에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진짜 난감한 것은 바로 이 최후의 만찬 다음 날부터입니다. 분명히 이 예수님을 보니까 이 예수님은 왕이 될 수도 있겠다, 이 예수님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그 예수님이 중범죄자가 되어서 십자가에 처형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이 12 제자들은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삽시간에 다 도망가면서 어제와는 완전 다른 분위기가 됩니다. 자, 이때에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집을 이러한 제자들, 중범죄자들, 지명수배자들에게 내어주었다는 이 얘기만 들리더라도 모든 것을 뒤집어 쓰는 이 난처한 상황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리아는 거리두기 해야죠. 이젠 더 이상 우리 집은 안 돼요. 집합 금지 명령 내려야죠. 가슴 아픈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 명령. 참 거리두기와 집합 금지 명령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마리아는 이렇게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오히려 제자들을 숨는 장소로 제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모이는 장소, 여전히 기도하는 장소로 자신의 집을 내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순종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순종의 원리. 순종은 유리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불리할 때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유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할 때도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보면 참 눈치가 없습니다. 이 정도만 되면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지금 상황이 좀 급박하니까 저희들이 조금 다른 곳에 피신이 있다가 나중에 오겠습니다, 좀 있으세요라도 해도 되는데 이때부터 제자들이 아예 눌러삽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그곳이 기도의 장소, 바로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천을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다 보는 사람들이 이 감람산에서 돌아와서 어디로 오냐면 다 이 다락방으로 옵니다. 그래서 열흘 동안 나오지 않고 간절하게 그 안에서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나온 사건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 성령 강림 사건이 이때 이 다락방에서 일어납니다. 바람이 확 일어나고 하늘에서 불이 막 임하면서 정말 이 다락방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다락방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리아의 헌신은 이 기독교인을 향한 핍박의 수위가 점점점 쪼여오고 높아지는 이 상황에서도 이 마리아의 헌신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초대교회의 그 수장 중에 한 명이었던 사도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를 죽였을 때
행여나 이 기독교인들이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은 이 다른 유대인들이 그건 좀 너무했지라고 하지 않을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다가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야고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는 소식을 딱 보면서 이 사람들이 담력을 얻어서 이를 잘 됐다. 이제 베드로, 또 이 지도자 베드로 또한 잡아서 죽이면 이제 이 기독교인들이 다 없어지겠지 하는 판단으로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베드로 착고에 발을 채우고 또 쇠사슬을 딱 묶고 또 양옆에 2명의 병사를 딱 세워둠으로써 유월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끌어내서 죽이기 위해서 목을 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이 초대교회의 핍박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그때, 만약 이때에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 예수의 도당들에게 자기의 집을 열어두었다면 이 마리아 또한 순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만큼은 그 자기의 아들을 봐서라도 내가 죽으면 이 아들을 누가 키우나 해서 잠시 문을 닫을 법도 한데, 이 베드로가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을 계속해서 열어둡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에 사람들이, 전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장면이 사도행전 12장 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때 모인 곳이 마리아의 다락방입니다. 기도를 시작했지만 이 감옥에 있던 이 베드로는 그 형제들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 리가 없죠. 유월절이 끝나면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환하게 깜깜했던 감옥이 환해지고 천사가 자기의 허리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어라 하는데, 자신의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끊어지고 또 착고가 탁 끊어지는 겁니다. 금방 옆에 있는 2 병사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병사가 자기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에 이끌려 첫 번째 초소로 가는데 거기 창을 든 병사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또 이 2번째 초소로 가는데 그 병사도 걸어가고 있는 자기를 전혀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합니다. 내가 이게 바로 꿈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마침내 이 시내에 이르는 이 마지막 그 감옥문에 딱 달아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스르르 하면서 그 감옥의 문이 쫙 열리는 겁니다. 그 인류 최초의 자동문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그 순간 소름이 돋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되지? 난 탈옥수지 하면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야지 하다가 내가 이 수없이 갔던 곳, 내가 머물던 곳, 바로 떠오른 곳이 마리아의 다락방이었죠. 그래서 뛰어서 베드로는 내가 어떻게 풀려난 거지? 정말 어떻게 풀려난 거지? 하면서 다락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다락방에 도착하고 나서야 베드로는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풀려났는지. 그 다락방에 베드로가 가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온 성도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더라. 이 마리아의 집은, 이 마리아의 다락방은 모든 묶인 것을 풀어버리는 기도의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또 오늘 12장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 감옥의 갇힌 문이 열어지고, 이 한 여인이 집을 내어놓은 것 뿐인데 그 하늘에, 그 집에서 하늘 문도 열리고 감옥 문도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순종으로, 그리고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 묶인 자의 감옥이 열리는 역사, 결박을 끌어내는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순종의 2번째 자세입니다. 순종에 간절한 기도가 더해졌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종에 간절한 기도가 더해졌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상황의 불리함을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을 내어놓는 헌신 이후에 이러한 기도가
더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위기 앞에서 우리의 순종, 거기에 우리의 간절한 온 성도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순종의 자리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있죠. 나는 아직 안 돼. 아직 때가 아니야. 조금 상황 좀 마무리되면 내년쯤에 섬길래. 모두가 안 된다고 앞다투어 미안해요 할 때 바보같이 탁 나서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 보면 놀랍습니다. 저 집도 섬길 순종할 상황이 아닌데, 저 집도 애 키우는 맞벌이 집인데, 요즘 들어보니까 저 집도 진짜 요즘에 어렵다 그러는데 나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된다고 했지? 그 차이는 바로 시선에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앞에 어려운 형편만 바라보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 앞에 어려운 형편을 넘어서 그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뒤춤에 감춰 주셨던 커다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순종했을 때, 마리아가 정말 이 위험한 순간에도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마리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어떤 복을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잘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잘 되는 복. 모든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가장 큰 소원, 우리 자녀 잘 되는 이 복을 아들 하나 키운 이 과부 마리아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마리아의 아들 마가의 이야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마가 요한을 금이야 옥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잡으면 꺼질까 불면 날아갈까, 나는 네 하나밖에 없다, 네 아빠가 너 하나 잘 키우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아들을 가지고 이 부유한 부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인맥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이 아들, 정말 금이야 옥이야 성공하는 아들로 만드는 거 사실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을 참 이 엄마 마리아는 대책이 없습니다. 바로 선교사로 보냅니다. 이 마리아의 친오빠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오빠,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 마가 철부지인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오빠가 데리고 가서 선교 좀 가르쳐줘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 바나바는 철부지였던 이 어린 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지로 떠납니다. 배를 타고 구브로섬으로 가고, 또 거기서 배를 타고 또 밤빌리아로 갔다가 거기서 또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기 위해서는 그 타우루스 산이라는 거대한 산을 딱 버티고 있는데, 그만 이 마가가 그 산을 보고 질려버려서 나 더 이상 못 가요 하면서 그냥 포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좀 낙심됐겠죠. 아이고, 이 녀석 참 유약하다. 그 산만 딱 넘으면 되는데, 아이고 참. 그렇게 이 마가 요한은 선교에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가는 대사도 바울 앞에 밉보이고 맙니다. 마가는 안 돼. 실패 기록으로 다시 선교에 가려면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나는 더 이상 못해, 난 이제 할 수 없어,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마가 요한은 이 어머니의 신앙을 받았는지 포기하지 않는 순종, 포기하지 않고 삼촌 바나바와 함께 2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는 실패의 트라우마에 갇히지 않고 실패를 실패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잔뼈가 굵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간이 흘러 Time goes by, 드디어 마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우리 순종의 자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순종의 자세. 순종의 실패가 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순종의 실패가 있을 때에도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는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할 수 없는데도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 사역 가운데는 장밋빛길을 열어주시겠지, 하나님께서 나의 그 순종에, 아름다운 순종에 정말 합당한 화려한 열매를 허락해 주시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또한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나는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섬기고 헌신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오해해서 보기도 하고, 나는 정말 진심으로 그 부서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하는데 사람들과 의견이 맞지 않아 의견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싫어, 난 이제 안 할래, 나 포기할래. 이러한 순종은 실패한 순종이 됩니다. 그러나 그 실패한 가운데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나를 이곳에 순종시키셨겠지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잔뼈가 굵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멋진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밑봤던 그 사도 바울에게 끝끝내 인정받는 이 마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런 멋진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 곁에 누가 있었는지를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드디어 오늘 구절을 보니까 마가가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어떤 사역이 있어서 마가를 파송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음에 그가 너희에게 도착하거든 영접하라. 너희 그 마가를 영접하라. 이 원어의 뜻을 보면 기쁘게 그를 맞이하라라는 뜻입니다. 드디어 마가가 그 대사도 바울의 동역자요, 그리고 자기가 그 정말 피와 살로 세운 그 사역, 그 선교지를 나눌 수 있는, 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그 든든한 사역자로 서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나 이 사도 바울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죽기 전에 쓴 책이 디모데 전후서고요, 그리고 그것도 그 마지막에 쓴 그 디모데 후서, 그리고 그 디모데후서에서도 제일 마지막인 디모데후서 4장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누구는 어디로 갔고 그리스께도 어디로 갔고 다 자기를 떠나고 자기 곁에는 자기 주치인 누가만 남아있는데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라 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디모데후서에 써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누가 이렇게 보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보고 싶은 사람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제일 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디모데야, 내게로 오라. 디모데야,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죽음을 직감하고 디모데가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게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제일 사도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보고 싶었던 사람, 그때 그 사도 바울이 저놈은 안 돼, 저놈은 안 돼, 정말 선교가 무슨 사람 세우는 훈련지냐, 정말 저놈 한 명 때문에 10명 구원할 수 있는 거 한 명밖에 구원 못했는데 이제는 난 마가랑 절대 사역 같이 안 한다. 그리고 끝끝내 신라와 정도 여행을 떠났던 그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으로 마가를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마가를 데리고 로마로 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났겠죠. 그 다음에 그 시기에, 그 똑같은 시기에 그 로마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여기서 드디어 마가가 베드로와 만납니다. 그 즈음에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사역을 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와 마가가 만나는 이 장면이, 로마에서 만나는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인지 아십니까? 이 마가와 베드로는 이 로마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니라 어디서 처음 만났을까요?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 때. 정말 그 마가가 정말 꼬꼬마 그 애기였을 때, 아기였을 때,
그 마가가 자기의 집 앞마당에서 그리고 다락방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우르르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지? 누구지? 그런데 그때 성격 호탕하고 정말 성격 좋았던 그 딱 베드로가 야, 너 이름 뭐야? 마가인데요. 아이고 이 녀석 참 똘똘하네 하면서 머리를 쓰다주기도 하고 너 이름 뭐라고? 마가인데요. 너 일로 와봐 하면서 그 수염 많은 베드로가 얼굴에 막 비리니까 하지마요 하지마요 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 일로 와봐 하면서 목마를 딱 태워서 성큼성큼성큼 또 다락방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베드로와 마가는 알던 사이였죠. 어느 날은 보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굉장히 불안한 얼굴로 무언가를 쫓기듯이 거기 있어 하면서 다락방으로 쏜살같이 들어가는 것도 보고 또 120명의 사람이 뜨겁게 그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나오지 않고 기도할 때 이 마가는 어렸을 때 밖에서 마당에서도 놀다가 다락방에도 올라갔다가 또 어느 날은 이 베드로 아저씨가 막 열정을 다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 안에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마가와 베드로는 이 다락방에서 만났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이제 훗날에 정말 이역만리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그 먼 거리에서 사도가 되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근데 그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마가가 로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때도 어른이었고 지금도 어린이라서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 마가는 어린 아이였죠. 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마가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장면을 한번 재현해 보면 이렇지 않을까요? 아저씨, 베드로 아저씨, 누구? 저예요, 저. 누구지? 저예요, 마가. 그 어렸던 마가가 이렇게 컸어? 너가 여기 로마에 웬일이야? 저 선교사 됐어요, 선교사 하면서 으악 하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정말 감동적으로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 발벗고 뛰어놀던 그 어린아이가 선교사가 되었다고? 야, 이러면서 마가와 베드로가 만나서 서로 동역을 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마가는 뛰어난 헬라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베드로가 불러주는 것을 받아 쓰기도 하고 또 진흙탕을 같이 뒤집어 쓰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병정에게 들켜서 카타콤에 뛰어들어가서 서로 숨기도 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지내는데 로마에서 같이 사역할 때 마가야, 너 아버지 없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네 아빠다. 네, 저 아버지 없으니까 베드로 아저씨가 제 아빠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마가를 어떻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노니라. 내 아들 마가. 베드로가 마가를 보고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재미있는 상상으로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정말 몸은 찐 녹초가 될 것 같은데 이 로마의 가옥 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가옥 구조와 같이 옥상이 있는데 딱 이 둘이서 몸은 부서질 것 같은데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발베개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자, 하늘에 총총히 쏟아지는 그 별을 보면서 마가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저 별을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밤하늘이 생각이 나네요. 그렇네. 그러면서 서로 추억의 이야기로 빠져 들어갑니다. 마가가 궁금한 게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저씨, 제가 어렸을 때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삼촌들하고 올라갔는데 그때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빵 하나 들고 이거 몸이다 그러시고 포도주 한 개 딱 들고 이거는 피다 그러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아, 맞다, 또 있어요. 아, 정말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으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또 있어요. 베드로 아저씨는 어떻게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정말 끊임없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하나씩 밤새는 줄도 모르고 대답해 주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냐고? 정말 그날은 정말 희한한 날이었어. 그렇게 잘 잡히던 그 물고기가 그날은 하나도 안 잡히더라. 아, 그래서 이제는 빈 그물만 계속 꺼내다가 집에 가서 자야지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야. 깜짝 놀랐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내 앞에서 딱 멈추시더라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게 뭔지 아니? 뭔데요? 그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더라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야. 정말 좋았겠네요. 정말 기뻤지.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니? 이제는 고기를 낚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면서 날 불러주신 거야. 와, 기분 엄청 좋으셨겠네요. 엄청 좋았지.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야,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로 그 수천 명의 사람을 먹이질 않나. 야, 내가 뭐라고 바다 위도 걸었다니까.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리고 또 병든 자도 고치고, 정말 대단했었지. 베드로가 그 긴 시간, 또 다음날 그 긴 시간, 또 다음날 그 긴 시간, 3년 반 동안이라는 그 예수님과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마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가가 그것을 옆에서 듣고 있다가 너무 주옥과 같은 이 말을 그냥 들을 수 없어서 옆에서 적는 거죠. 그 화려한 그 헬라어로 아저씨 뭐라고요? 다시 말해주세요. 네, 그때 요한 삼촌이 뭐라고 했다고요? 차곡차곡 마가가 적어가는 겁니다. 그때 성령이 감동 감화하셔서 그때 그 마가가 적었던 그 글이 바로 마가복음이 된 겁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고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생동감 있다고 여겨지는 그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사철 발벗은 철없는 아이가 나중에 커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영원히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의 저자 대마가가 되었으니 정말 이 한 여인의 순종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순종했을 때, 헌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신했을 때, 그러한 신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거대한 선물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순종할 수 없을 때,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 다락방을 내어놓았던 그 마리아의 순종은 유리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리할 때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에 간절한 기도가 더해졌을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한 순종에 실패가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잔뼈가 굵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